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의 비슷한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과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고난받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낸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문턱이 높아서 중간에서 쉽게 포기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병원 출입하는 거나 입원하는 거나 또는 방문하는 모든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이 성탄의 선물로 회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2020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선물로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을 선물로 주세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추억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탄절만 되면 그 아침에 선물이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렸을 때 일기장에다가 받고 싶은 선물을 적습니다. 또는 아빠나 엄마에게 귓속말로 속삭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이번 성탄절은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여지없이 어떤 일이 나냐면 딱 성탄절 아침에 눈을 떠보면요, 양말 같은 데다가 어떤 선물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머리맡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쁘게 포장된 이런 성탄 선물이 놓여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성탄 선물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장 한박 웃는 그런 멋진 웃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성탄 때 이런 회복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 회복을 목말라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목말라는 그 회복을 어린아이가 성탄 선물 받는 것처럼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과 관련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과 관련해서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업장에 가면 자주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 사업장에 영권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또 예배와 관련된 회복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껏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런 어떤 찬양의 회복, 이런 회복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등 떠밀려 가듯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잘 아는 가사 내용이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와 함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021년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와 함께 만사형통의 복이 여러분 개개인 가정에게 교회와 민족 위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역경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시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에게 찾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그가 회복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서 42장은 욥의 인생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 결론은 그가 고난을 승리로 이끌고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요. 처음 욥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성경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의 기대가 욥이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루 동안에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오고요. 삶의 터전이 불타고 죽고 빼앗기고 자기 사랑하는 10자녀까지 전부 끔찍한 이 죽음을 당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욥은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온몸이 막 악질이 생기고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은혜 신앙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욥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 3장부터 읽어내려가면 이제 욥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1, 2장에서 그는 모든 삶의 터전과 재산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욥기서 3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욥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욥의 고난을 위로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변해요. 특별히 사람들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또는 상대가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상대가 나보다 약하게 여길 때는 이 상대를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의도와 다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욥, 너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인 것 같으니까 이 회개의 문제다. 너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아마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이거 회개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 욥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도 사람이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된 이 비난과 공격과 이 화살 앞에서는 욥이요, 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욥이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욥기서 6장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신다, 죽인다 이 뜻이에요. 욥기서 6장 9절을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또 욥기서 16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욥을 치는데 욥과 그의 가족을 완전히 죽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욥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욥이 1, 2장에서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이 원망이 전부 다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사람들의 혀가 사실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보면 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혀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혀가요, 무기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상처를 냅니다. 죽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유혹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혀를 경계시키고 있고 우리의 이 혀를 단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 혀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바보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이 사람들의 이 혀 때문에요 고개를 떨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답답한 심경이었는지 욥기서 23장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욥기서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기서 이 반항하는 마음은 욥기서 3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있은 뿌리가요, 욥기서 23장이 이르기까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 자기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렇게 식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욥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욥이 고난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흔들림 속에서도 그가 범죄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다시금 중심을 잡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을 아마 하나님은 보시고 더 욥을 흔들어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이 욥기서 3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욥기서 37장까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계속 쌓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고난을 받는다, 시험에 들었다, 상처를 받았다. 근데 이게 치유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마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거의 이 사람들의 혀에 의해서 탈진될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 주셔서 욥에게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욥기서 38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딱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욥아, 너 왜 자꾸 너 안에 쓴 뿌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변론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너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너를 어둡게 만드냐? 너 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너 좀 남자답게 허리 펴고 내가 너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이 말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창조할 때에도 어디에 있었냐? 이 창조는 하늘의 창조와 땅의 창조와 생명의 창조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을 기초 놓고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냐? 너가 깨달았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과학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증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해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 욥에게 이 고백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지금 창조한 것을 너가 알 수 있니? 한번 대답해봐. 이 말씀은 내가 창조했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 한번 이야기해봐.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욥을 그 고난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 세울 때 욥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둘 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수없는 바람과 비바람과 폭우와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입으로 원망하고 범죄하기보다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욥이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욥은 비로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새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막 대답하면서 입으로 지었던 범죄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내가 내 입으로 뱉어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입으로 범죄했던, 내 입으로 나갔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요 쉽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란 그
파도가 태풍이 몰아치면 날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마치 이 글라스와 같아요. 여러분, 이 글라스, 큰 글라스 있잖아요. 유리 글라스. 아름다운 이런 글라스일수록 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글라스는요, 화려해 보여도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깨져버립니다. 바닥에 놓으면 깨져버립니다. 손에서 미끄러기만 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글라스가 아주 쉽게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비방을 견디지 못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런 약함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했던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너 그 약한 것 때문에 쓰러지고 원망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게 그냥 자꾸 남을 탓하고 남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너의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너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겠냐 이 말이에요. 욥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은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처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욥기서 1장에서 번제물을 가지고 그 아들의 명수대로, 딸의 명수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욥이 다시금 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너의 말이 내 종 욥만큼 옳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번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 번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엔 용서를 구하는 뜻이겠죠. 또 욥은요, 또 친구들의 그 번제물을 받고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모습은 가장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꿈꾸는 모습, 가정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 아닐까요?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런 마음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내 행동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것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저는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서로에게 화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욥의 삶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저는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으려면 회복만, 사과만 해서는 안 돼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성장기에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하면 몸만 약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루즈벨트를 놓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자꾸 칭찬해 주면서 자존감을 높여준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결국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멋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을 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꺾이거나 불편하면 저는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이런 아름다운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회복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욥기서에 보면 전체 욥기서의 3분의 2 정도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거든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면 28장이에요. 그러면 욥기서 딱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8장 이상 되는 성경이 신구약에서 그렇게 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28장이라는 이 분량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분량과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서에서 욥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디에다 가장 많이 비중을 뒀겠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과 나눈 이 대화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욥을 공격하고 욥이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반복된 사이클이 28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 욥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요, 용서했다는 건요, 처음부터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복수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의 축복. 성경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을 복수하지 않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 가운데 몸에 상처난 고난 있잖아요. 욥이 막 몸에 상처가 나서 가렵고 긁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견딜 수 없는 이 몸에 여겨지게 나온 이 악성 종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닥을 뒹굴고 막 흙위를 막 뒹굴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흙과 붙어서 그 흙이 욥의 옷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갑자기 깨끗해졌네? 보니까 내 몸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 수 없어서 붙었던 그 흙들을 하나하나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잿더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욥이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 잿더미는 욥에게는 고난의 흔적 아닙니까? 고난의 흔적에서 그 고난과 싸우며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몸이 깨끗해지고 흙들을 털어내면, 그러면 여러분 그 욥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환한 이런 밝은 표정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성탄절날 부모가 주는 그 선물을 가지고 받아 안았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한 자에게 그런 그 기쁨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얼굴이 아마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빛난 그런 광채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욥이요, 용서하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욥기서 1장에서 욥의 재산이 나오잖아요. 양, 낙타, 소, 암나귀.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욥기서 42장에서 결론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데 양, 낙타, 소, 암나귀가 전부 다 갑절 아닙니까? 전부 갑절의 복을 누린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또 아들과 딸 셋을 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먼저 죽은 그 10 아들, 딸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아들, 딸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계시고 다시 또 이 땅에서 아들, 딸을 또 10을 두었으니까 결국에는 자녀가 갑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장수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갑절의 삶과 자손을 4대까지 보는 이런 장수의 삶. 그 외에도 욥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욥이 고난 없이, 노후에는 질병 없이 편안히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떠났던 친구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금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이 욥의 모든 삶을 빼앗겨간 것 같은데, 근데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회복했는데 갑절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빼앗겼을 때와 회복했을 때 그 사이에 그 분기점이 뭘까요? 그 분기점은 욥이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이 용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입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따라주지 못하는 립 서비스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실한 이 회개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회개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이 용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욥이 시달렸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굉장한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이 욥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욥의 회복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용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욥을 만약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난다면 간증을 듣고 싶어요. 만약 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욥은 오늘 고난받는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저의 언어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욥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세요. 욥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우리에게 나를 보세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역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2020년 우리가 가졌던 그 꿈들이 사라졌습니까? 빼앗겼습니까? 열정이 빼앗겼습니까? 믿음이, 예배가 상실되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기도와 용서가 있을 때 그가 2배로 회복을 받았잖아요. 욥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저는 2020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선물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회복의 선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용기를 잃어버리셨나요? 희망을 잃어버리셨나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욥과 같이
정면으로 한번 맞서보면 어떨까요? 만약 나의 문제가 회개 문제라면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한번 회개로 맞서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으로 한번 맞서보면 어떨까요? 인간관계 문제라면 인간관계로 한번 맞서보면 어떨까요? 사과하고 용서하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와 맞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인생도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의 문제와 맞서서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선제적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증명시킬 때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삶을 사실까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허리 펴고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창조주가 누구야? 생명을 만든 분이 누구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욥이 굴복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저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욥의 삶을 이끌었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정말 2020년 한 해는 고난의 한 해인 것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은 항상 연말 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 목회 경험에 의하면 또 결산의 때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까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욥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함께 갖고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지나게 믿음으로 우리 내 앞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나의 길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십시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주 안에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십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십시다. 승리의 새날을